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어요.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오늘 추천서란 얘기를 했어요. 추천서. 어느 회사에 취직할 때 누가 추천했습니까? 요즘은 교회에 이제 청빙을 할 때 그렇더라고요. 2명의 추천서를 써오세요. 당신을 추천할 만한 그 목사님 추천을 받아오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추천서도 참 필요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부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살아온 것이 열매잖아요. 자, 이제 가게를 시작하고 그 작은 평수에서 이렇게 그 열매거든, 열매. 살아온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최성근 집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네, 34년. 그래서 훈장을 받으셨더라고, 훈장을. 34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 안 나야 된답니다. 그 한 공무원으로 34년 사셨는데 훈장을 받으시고 대통령 시계도 받으시고 참 귀한 일이지요, 이게. 34년을 살았다는 건. 그리고 특별한 대가 없이 달려왔다는 것은 그 열매거든요, 열매. 그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링컨이 그랬어요.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시오. 40세가 되면 40년을 살아왔는데 얼굴이 참 인자해 보이네요. 참 선해 보이네요. 그렇게 살아셨다는 거죠. 열매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험악하지요? 왜 이렇게 도둑놈상이지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을 살아오셨나요?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되시요? 당신 때문에 변화된 사람 몇 명 되시요?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목사의 보람은 뭐냐면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신실한 일꾼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만 교회 나오다가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네요. 한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막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도 맡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부목사 때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뭐 곳곳에 일들을 하죠, 이렇게.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청년부 아이들이 한 또래 애들이 한 20명 됐습니다. 지금도 모여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밥을 먹자고 그래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한 30년 이상 지났는데 애들이 벌써 50 넘었잖아요. 목사도 있지요, 의사도 있지요. 막 곳곳에 일하는데, 자기들이 곳곳에 일하면서 그때 청년 때 목사님이 우리의 담당자였지 않습니까? 저희 김천에서 목회하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목사님 일본 와서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람인 것 같아요. 보람. 이렇게. 그러니까 교사들의 보람은 뭐냐면요, 어릴 때 가르쳤는데 이제 벌써 커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 막 일들을 하는 이 보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교사들은 그런 보람 때문에 할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굳이 추천서를 들고 가서 또 날 알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바울이 누구의 추천서를 들고 가서 막 내가 사도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네요. 2절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야, 편지. 내가 쓴 편지야. 3절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어요. 이 편지잖아요. 편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몰랐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지요. 향기를 바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 사람 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돌에 새긴 게 아니에요. 연필로 쓴 게 아니고 영으로 그 신비에 새겨졌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구나. 뭐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 굳이 종이 한 장에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고린도 교회를 보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4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건 바울이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이시지요? 열심히 선생님들이 이제 이 뜨거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해요. 근데 애를 썼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 바울은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내가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늘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했지, 김 목사가 여기까지 끌고 왔지, 내가 아니면 무너지지요. 그건 바로 추락하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바꾸면 자식 못 바꾸겠어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지요? 안 됩니다. 자식이 안 바뀝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이런 복된 아이들을 내게 보냈는지요. 어쩜 이런 귀한 아내를, 남편을 만나게 했는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6절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빨간 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 더 부족함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지요. 근데 율법은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막 좌절감이 막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죄수인가. 근데 영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렇게 허물투성에 불구하고 그런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 됐다는 게 새 언약 일꾼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니, 한 사람을 살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요.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이뤄 놓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하나님 자녀된 고린도 교인들을 보라. 그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고린도 교인들이 열매지, 열매. 그게 추천서지. 근데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가서 외쳤을 뿐이고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사람이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하지요. 안 바뀌지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말을 진짜 안 듣네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바뀝니다. 바뀌지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지요. 하나님 못 바꿀 사람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 끈기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3년을 기도해도 안 바뀌더라.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 하냐면요, 교회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웨슬레는요, 존 웨슬레는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예요. 자기 친구를 몇 년 전도했냐면 52년 전도해서 52년. 야, 52년 만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어떻게 52년을 그렇게 그냥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의 일꾼,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 와, 하나님 복음 증거했더니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인들이 변화된 이 모습이 열매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많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 산 열매들.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인데, 와, 우리를 그렇게 복음 전도를 사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최고 귀한 일이에요. 다니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최고의 직분은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이게 목사고 뭐 장로교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한 일은 이게 새 언약 일꾼인데 최고 영광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5, 7절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출애굽기 34장 얘기지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다 성막의 청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요. 볼 수가 없네요. 너무 광채가 나서 백성이 뭐라고 그러죠? 보세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세의 영광도, 모세 얼굴도 이렇게 빛이 나는데, 자 읽어봐요. 8절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의 7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도,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달하는 모세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래요. 영의 직분, 복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여기서 있지요.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율법을 받아 전달하는 모세의 영광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율법을 받아 전달하는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이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린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는가. 오늘 아직 깨달으십시다. 우리 복음 전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건 우리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직분을 율법 전하는 모세도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 영의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냐. 또 계속 말씀하시네. 10절에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요.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면 그거 가지고 며칠을 놀아요. 막 그게 만족이. 그런데 새로운 장난감 사다 주면 그건 뭐 쳐다보지도 않네요. 지금 율법을,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살리는 그 복을 받았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도 율법을 붙들기는 게 아니지요. 율법은 뭐라고 하면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살인이에요. 불륜 관계를 가진 게 간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얘기,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뭘 했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에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영광도 그렇게 광채가 나는데, 복음 전도자는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일꾼 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이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두 번째, 복음의 직분이,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달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도 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면서 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때로는 막 핍박을 받고 걱정할 거 없어요. 몰라서 그런 소리지요. 하나님이 알아주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복음 전도 아닌가요?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 사람 살리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말씀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할 것이다. 아이고, 텔레비에 조금 뭐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러지요.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만 알아주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온 세계가 알아주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일 아니에요. 두 가지. 첫째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오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몇 명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복음 전에서 변화된 하나님 백성 된 사람 몇 명 되는지, 이거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지옥 갈 영혼 살리 잘했구나. 이렇게 기도하죠. 소망교회 이곳에 있으면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왜 존재하지요? 우리께 좋은 게 아니에요. 이곳을 출입하는 가운데 소망교회 건물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소망교회 갈 일이지요. 많은 영혼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이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모세도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이 복음 전도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지요.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 일하는 곳이. 그러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로도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이 큰 영광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왜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또 안 믿는 아이 있으면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지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 사명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